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적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지각 능력이 없는 이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저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혹은 이 유대 민족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저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해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이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도 그들에게 인상적이고 또 그들은 이 기적 앞에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런 건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죽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먹는 걸 늘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먹는 것에 진심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먹는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해보면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먹을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더 사랑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일은 단순히 지금 당장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또 어린아이들까지 생각하면 학자들은 보통 2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느라 모두가 얼굴은 예수님을 향해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뱃속에서 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에게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담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죠. 어느 정도로 열광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임금을 되고 싶어 하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참 그 당시에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는 그들에게서 참으로 많은 세금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릴리 땅의 대부분은 여러분, 실은 이 백성들이 가진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땅의 80% 정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장농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소출을 로마가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배고프고 또 늘 내일 일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창한 게 아니죠. 하루라도 맛있게 배불리 먹고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일을 좀 걱정 안 하고 편안히 잠드는 걸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왕 혹은 임금이라는 존재는 늘 빼앗고 억압하고 기분 나쁘면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른들도 예수님 앞에 늘 달려왔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길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고, 포로된 자도, 압제받는 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압제받지 않고 내 남편을, 내 아들을 억지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아도 되고, 하루하루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니까 예수님께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길게 나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자 한자 한 문장씩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백성들이 점점 마음을 돌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빵이죠. 고운 고급 밀가루로 만들어진 맛있는 그 빵을 날마다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몸이 너희를 위해 주는 떡이다, 빵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피를 흘리겠다. 나의 몸을, 나의 살을, 그리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해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빵, 알고 있는 떡이라는 건 분명히 조금 전까지 먹었던 그건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몸을 주신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실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 곁에 있는 그 2만여 명의 사람들도 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떠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요. 여기에서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명의 제자들, 그들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불안에 심장을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순간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제자들도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다 지금 여기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공개적으로 대답하면 서로 곤란하니까 속으로만,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후회될 때가 있죠.
열두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면서 예수님을 위해 따른다고 버렸던 그 배, 그물, 내 가정, 한편으로는 후회도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였겠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득 운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이 순간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오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의 백성이 되며 이 12제자들은 그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에 오를 것은 당연하니까요. 모두가 다 행복한 생각을 했겠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까? 내가 왼쪽 팔이 될까? 오른다리가 될까? 서로 눈치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등을 돌리더니 떠나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사람들이 환호했었는데 이제는 한숨을 내쉬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제자들도 서로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도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떠나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외로움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 뭐냐 하면 연결되는 감정입니다. 익숙함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부터 내용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 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경우가 참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그렇죠. 구약의 전체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간절히 부르세요. 애타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품고자 늘 애쓰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품을 늘 떠나갑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떠나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떠나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서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늘 밖을 향해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떠나보내는 건 성부 하나님께도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도 익숙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왔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득 부여안고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 지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주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68절입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질문과 대답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갈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갈지 말지에 대한 것만을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방향을 대답하죠. 예수님, 저는 세상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베드로의 삶이 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참 많이 흔들렸거든요. 참 많이 넘어졌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네, 예수님을 성경 표현에서는 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죠? 멱살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닌 시간이 3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했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예들이 베드로의 삶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베드로는 흔들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흔들렸다, 그래도 그가 넘어졌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 한 분의 예외도 없이 흔들리지 않았던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정말 신앙이 훌륭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정말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봄날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믿음의 길을 쭉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웃는 날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웃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시고 우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우는 날도 그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흔들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나아갑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정말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거든요. 정말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을 혹은 몇 달을 새벽마다 엎드리시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봐도 꼭 응답 받으셔야 될 기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도 함께 몇 달이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셨어요.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흔들리고 있거든요.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이유를 찾았어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예수님께서 안 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내 옆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건데, 보편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거 안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떠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저희를 갑자기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시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얘야, 너도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열광했으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6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죠. 왜 떠났는가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대답과 대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예수님께 머물렀으니까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아마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12 사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마귀이며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 쭉 드렸잖아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신분이 우리 신앙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라 하더라도 이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책과 칼럼이 서로 묘하게 연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40대는 고장난 나침반과 같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만 시골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문방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죠. 선생님께서 가끔 이제 준비물로 준비해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침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침반을 공장에서 만들면 좋은 나침반은 다 서울로 가고 안 좋은 건 다 우리 지방으로 오나 봐요. 나침반을 이렇게 보면 저희 반이 한 60여 명 되면 꼭 2-3명은 나침반이 상태가 안 좋아요. 고장나 있는. 이렇게 흔들면 빨간 게 저 북쪽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 것만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경험 다 있으시죠? 근데 또 그 나침반이 예를 들면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 4-5개월 있다가 선생님이 또다시 준비해오라고 해서 책상에 넣어놨던 거 가져가서 보면 요게 방향이 또 안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럼의 내용이 이거예요. 40대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지금 살펴보니까 열심히 살고 애써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정작 추구하고 변하지 말았어야 할 그 방향이 다른 데로 변해 있더라. 그래서 돌아보니 삶이 너무 허무하더라.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칼럼과 함께 또 읽었던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 동의하세요?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여러분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서러운 게 점점 많아요. 글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분이 나이 드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관련된 한 단락의 문구를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련한 여행자는 늘 나침반을 지니고 다닌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꺼내놓으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운 가장 중요한 안내자는 기도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거죠. 나이가 들어도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장난 나침반처럼 그 빨간 침이 늘 지향해야 하는 그 점을 제대로 짚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침반이 정확하게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내 몸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허무가 아닌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니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들미, 나의 행복의 진해짐 그 농축은 날마다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이가 드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중요한 일도 많이 보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날 이유들도 참으로 많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삶의 그 빨간색 지침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르게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 나침반이 흔들리는 때는 있어도요, 이리저리 그 나침반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려도 나의 세계관이, 나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나의 삶의 방향은, 내 삶의 의미는 여전히 지향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나침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진흙더미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눈밭에 파묻히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로 향하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 저의 방향은, 제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저는 결코 저의 삶을 살아갈 의미와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치 너 지금 나를 떠나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참 자주 받아요. 인생에 딱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몸담았던 직장, 사업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나의 이름이 혹은 내가 소중하게 했던 어떤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침반이 말 그대로 뒤집히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는 만나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때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삶이 흔들려도 여전히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서 예수님을 이 순간 떠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주님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늘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희미해진 것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여서, 또 혹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마주하여 서게 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향하며 살 것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